2020년 5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7장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 죽었다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홍수 심판의 결과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인류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육체들은 다 죽었습니다. 즉 앞에서 물들이 지구 전체를 뒤덮은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의 죽음이 이어졌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삶과 죽음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 것인가, 그 비밀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홍수의 결과로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된다 하는 사실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이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다 죽었다, 또 모든 짐승, 모든 사람, 이렇게 다, 모든,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물에 빠져 죽은 거잖아요. 익사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 죽다 이렇게 표시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의 죽음이 단순히 자연 재난이나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나는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마지막 날에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인들의 행위대로 엄정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또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하는 말은 이 레위기에 설명해 놓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곤충들, 또 여러 파충류들, 그 외에 배로 밀고 다니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발로 기어 다니는 생물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설을 보면 이 말씀은 척추동물, 모든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아주 작은 벌레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나고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즉 육지에서 하여튼 기어다니던 걸어다니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 당시 홍수로부터 안전했던 곳은 이 땅에 한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산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존귀한 자에게나 비천한 자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무지한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임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전 우주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육지는 바다와 대조되는 그런 땅을 가리키죠. 호수, 강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육지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물속에 사는 것들은 다 이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조라고도 볼 수 있죠. 특별히 여기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 이렇게 하지 않았다.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다. 이 말은 모든 생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물고기를 제외하고, 물고기는 코로 숨 쉬지 않잖아요. 모두 이 코로 생명의 숨을 호흡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의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은 의지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이사야서 2장에서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은 그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그러므로 계속 호흡하지 않으면 산 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23절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빗자루에 쓸듯이 홍수가 몰려와서 다 멸절되는 것. 그리고 오로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과 구별된 짐승들만 방주에 타게 되고 이들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방주 안과 방주 바깥의 생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노아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고 뭘 하고 있을까? 오래전에 이 노아에 대한 영화를 좀 많이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노아는 무엇보다도 뭘 했겠습니까? 동물들 돌보기에 바빴을 거예요. 또 준비가 한두 개였습니까? 1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고 힘썼지만 오랜 세월 동안 또 이렇게 힘쓰고 애써왔지만 방주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방주에 탄 동물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뎠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울잠을 이렇게 자게 하셨을 거다. 그래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여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간섭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새 집에 있다 보면 앰뷸런스 소리가 자주 납니다. 새벽부터 자주 납니다. 참 그런 그 마음이 참 안타깝고 두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동물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제 날씨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안전하게 거하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구별된 상태에 대한 감사함도 함께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에 의지하는 것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세상이 요동하는 사망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확신에 찬 주를 찬양하는 주의 안전에 거한다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방주 사건은 최후 심판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못한다는 이를 쓸어버려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대홍수 사건이고 이것이 창조세계, 오염된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겪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망가진 이 세상은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 창조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형체로 변화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을 통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재물도 무익하고 힘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어떤 우상도 그들을 도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방주, 즉 교회와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만은 안전하게 보존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이제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 차오른 상태로 150일간 계속됐다 하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계속 비가 맹렬하게 오고 이 150일까지 연장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포함됐다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홍수 시작한 시점이 노아가 600세 되던 때 그해 2월 17일이라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또 방주가 이 8장 4절을 보면 아라랏산에 머문 것 그것이 바로 150일이 지난 7월 17일이라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150일이라는 기간이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계 도처에는 수많은 홍수 선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홍수에 대한 기록만이 아주 정확하고 상세한 일자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홍수 기록이 확실한 것임을 믿고 우리도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내리실 최후 심판은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보다 결코 약하지 않다 했습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에게 장차 임할 심판을 경고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심판이 임할 것을 믿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즉시 그 음성은 구원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됐듯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로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천국에서 주를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죽음에 직면하는 이때 그들에게 살 길을 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